지난주 이어서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갈 때 깨울 때 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이제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이제 깨웁니다. 학교 가라고 이제 일어나라고 깨우면 이제 본인이 버티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제 준비하는데 학교 갈 준비해야죠. 예. 학교 가기 위해서 깨웠으면 학교 갈 준비해야죠. 근데 뭐 자꾸 셀폰 보고 계속 있으면 안 되겠죠. 회사에 출근하려고 일어난 시간 맞춰서 일어났으면 모든 준비는 회사 갈 출근 준비하셔야죠. 공항 라이더를 픽업을 가려고 하는 가운데 시간 맞춰서 가려면 거기에서 자다가 시간 맞춰서 가려고 일어났다면 공항 픽업 가려는 준비하셔야죠. 그러니까 잠에서 깨어나면 왜 깨어났느냐? 그 깨어난 것에 걸맞은 행동을 해야죠. 우리가 왜 잠에서 깨어서 벌떡 일어났느냐? 잠에서 깨어 일어나는데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왜 이런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냐면은 호라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급하다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깨어서 일어나는데 그 호라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재림을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수 재림에 대한 준비를 해야지. 그것 때문에 깼다면 예수 재림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말씀처럼 잠에서 깰 때가 된 것을 깨닫고 우리를 깨우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에 걸맞은 행동을 해야 됩니다. 잠에서 깨어 일어났다면 이제는 크리스찬답게 잠에서 깨어난 그 이후에 걸맞게 행동으로 보여줄 때가 되었다. 어떤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느냐?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메시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둠의 일을 벗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12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세상이 점점 타락하고 죄악이 차고 넘친다라는 의미로 밤이 깊고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또 낮이 가까웠으니 주님 재림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이 어둠의 일은 깊은 밤에 일어나는 이상한 일들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울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낮이 가까웠다는 말은 뭔가를 할 수 있는 여건 환경이 되었다. 뭔가 하나님의 일을 지금부터 할 때가 되었다. 그런 의미예요. 12절에서 밤이 깊고 세상이 죄악에서 온탁되고 또 사는 것이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오더라도 낮이 가까웠으니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와 예수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이제 날이 가까워졌다. 어두움을 빛으로 밝히는 자에게 예수님은 다시 임하십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이 본문 13절은 이 어둠의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6가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13절 제 혼자 읽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 로마서 13장 14절은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정욕을 위하여, 정욕, 에피데미아, 욕심 탐욕으로 인해서 사탄에게 넘어진 상태, 사탄의 유혹에 넘어진 상태, 정욕, 그것을 위해서 넘어진 상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왜 사탄에 넘어지는 일을 계속해서 그렇게 소망하면서 하고 있냐? 육신의 일, 어둠의 일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멀어졌는지 모르고 있고 또 자신이 사탄의 술수에 얼마나 속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우둔한 상태, 그렇게 지내면서 생활하고 있다가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덫과 같이 갑자기 주님이 재림했을 때 준비 안 돼 있으면 안 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병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작은 죄는 지어도 된다. 그렇게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작은 죄는 소홀히 여기고 죄를 짓고 있어도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아니, 큰 죄든 작은 죄든 지금 죄를 짓는데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러나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왜? 베드로후서는 여기에 대한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고 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은 오래 참고 견딥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견디는 거예요.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무슨 죄를 지어도 아무 일도 없어. 무슨 이런 죄를 지어도 아무 일도 없어. 그러면 그 아무 일도 없는 게 아니라 주님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한도 끝도 없는 사랑이죠.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의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자신의 잘못이 얼마나 무서운 죄라는 것을 자각하고 회개하면서 쓴 시기가 시편 51편입니다. 그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시편 51편 12절은 선교사 재충전 수련의 핵심 구절이에요.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붙드소서.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고, 이 시편의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양 가사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여러분 많이 불러봤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 마음을 한번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잘못이 있어도 주님은 가만히 보고 기다리세요. 그러나 우리의 결단이 정결한 마음이 필요해요. 아, 이거 찝찝한데, 안 그래도 찝찝한데 또 지적하는구나. 아, 죽겠네.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 이 시간에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 한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이 어둠의 6가지 일을 벗어버리는 것을 한 문장으로 표현합니다. 본문은 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게 오늘 로마서 13장 13절 앞부분에 단정히 행하고 뜻을 찾아보니까 품위 있게 행동하고 크리스찬답게 행동하고. 여러분 제가 해군 사관학교 시절에 4년 동안 품위를 유지했습니다. 품위 유지비를 주니까요. 월급의 반 이상은 품위 유지비로 들어가 있어요. 밖에 나가서 외출이나 외박하면 생도로서, 사관생도로서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동과 말을 했을 때는 벌점이, 그게 지적받았을 때 벌점이 엄청납니다. 정복을 입고 호주머니에 절대 손을 넣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호주머니에 정복에 호주머니가 아예 없어요. 품위를 떨어뜨리는 술, 담배 하지 않습니다. 뭐 술, 담배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 하는 거 어때요? 사관생도 복을 입었을 때는 절대 하면 안 된다. 포장마차에서 뭔가를 이렇게, 포장마차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포장마차에서 정복을 입고 그렇게
품위 유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품위 유지비를 그래서 받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단정히 행하셨어요? 나는 지금 크리스찬으로서 품위를 잘 유지하고 있나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집안에서 아니면 화가 났다고 시베리아 허스키 뭐 10원짜리 20원짜리 뭐 이렇게 하는 그 말 자체가 품위를 떨어뜨리는 말이잖아요. 나는 과연 크리스찬답게 생활하고 있었는가 지난 한 주간에? 그러면 이제부터 죄짓지 않고 이제 품위 유지하면서 똑바로 살아야지 됩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품위 유지하고 크리스찬답게 살려고 애써 노력해서 잘 안 가서 얼마 못 가서 포기한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해서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에 내가 어떻게 똑바로 좀 해야 되겠다. 안 되죠. 왜? 그 누구에게도 단정히 행할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단정히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큰 메시지가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빛의 갑옷을 입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 부분에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되어 있어요. 이 갑옷을 본문을 원어를 찾아보니까 호플론이라는 단어예요. 따라 보니까는 옷이 아니고 웨펀, 무기예요. 갑옷이 무기라니까요. 그러면 빛의 갑옷은 빛의 무기. 왜 무기라는 말을 썼을까?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군사 용어를 쓴 거예요. 본문은 단정히 행하는 일에 대해서 전쟁 용어를 쓴 이유는 우리의 신앙생활 곧 영적 전쟁이고, 그러므로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내 힘으로 애써서 하는 거 이거 안 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어떻게 해보려고 애써서 똑바로 좀 행동하고 옷도 좀 똑바로 해갖고 해도 결단해도요 막 금방 또 확 올라옵니다. 이거 잘못됐는데, 크리스찬으로서 이거 잘못됐는데 이거 이러면 안 되지 해놓고 3일 뒤에 또 확 올라옵니다. 그리고 계속 참다가 나중에 뻥 터지면서 내가 참으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가마떼기인 줄 아나? 이거 더 퍼져버립니다.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의미, 영적 전쟁에서의 빛의 무기 두 가지. 예수 이름으로 싸워야 한다. 예수 이름으로 싸워야 한다. 이것은 전쟁에서의 무기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 빛의 무기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이름으로 싸워야 한다. 어떻게? 목숨 걸고 싸우라는 거예요. 전쟁은 한 사람이 죽어야 이기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저 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많은 사상자가 있고 많은 희생자가 있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죽여야만 저 사람이 나를 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이는 거예요. 미워서 죽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 죽이는 거예요. 목숨 걸고 예수 이름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충 신앙생활 해갖고 안 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예수 이름 불러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라는 겁니다. 빛의 갑옷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거다 이거예요. 사탄은 우리의 정욕을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빛의 갑옷을 못 입게 합니다. 입어도 자꾸 벗어 던지게 합니다. 본문에 빛의 갑옷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 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을 보면 천국 예배, 하나님의 완성된 그림을 볼 수가 있어요. 천국 예배. 그 천국 예배에 구원받은 모든 족속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큰 무리가 예배 드리는 광경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은 큰 무리들이 한결같이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데 그것이 흰
흰 옷이에요. 도대체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고 이 9절에서 묻습니다. 이 묻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계시록 7장 14절 말미에 나와요. 계시록 7장 14절에는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다. 그리고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흰옷은 빛의 갑옷입니다. 빛의 갑옷은 흰옷입니다. 곧 흰옷은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그 옷을 희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흰옷 입은 자 곧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자를 말해요. 여기서 큰 환난에서 이긴 자, 큰 환난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그만으로 핍박받아서 생명까지도 잃어버릴 상황을 큰 환난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는데 예수 믿기 때문에 생명까지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여러분에게 있었습니까? 예수 믿는데 우리는 예수 믿는데 조금 힘든 부분들이 좀 몇 가지 있죠. 예. 그러나 그런 큰 핍박에서 살아남은 것, 백성과 방언에서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이런 위기의 환난을 거쳐 나온 사람들이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다 죄 씻음 받고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해서 흰옷을 다 입고 있는 자들, 즉 빛의 갑옷을 입고 있는 자들이다.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씻김받은 흰 옷 입은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게 당당하게 평안하게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런 거죠.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의 엄청난 권위 앞에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거기에 대항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는 흰옷을 입은 자를 공격해서 흰옷을 더럽게 해서 그 흰옷을 벗기려 합니다. 그러나 빛의 갑옷을 입고 있는 이 확신 가운데 있으면 절대 더럽혀지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둠의 자식으로 되돌아가게 사탄은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온갖 유혹으로 우리에게 환난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확신한다면 어떤 공격과 유혹이나 환난에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복음은 이것들을 모두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계시록에서 언급한 흰옷이 곧 본문 12절에 나오는 빛의 갑옷이요, 또 본문 13절, 13장 14절 앞부분에 나오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는 항상 교회에서도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빛의 갑옷, 흰옷,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확고한 정체성을 의미해요. 어디를 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한다. 그것이 내가 다음 재림을 준비하는 거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심플 라이프다. 옷 한 벌로 사는 겁니다. 내가 저기 파티 갈 때는 파티복 입고, 친구 동창 모임 갈 때는 또 다른 거 입고, 또 뭐 액세서리 막 하고, 삶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옷이 많으면 좋죠. 옷이 많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옷을 입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이 그렇게 복잡한 거예요. 그런데 어디를 가더라도 같은 옷을 입는다. 우리가 왜 옷을 바꿔 입죠? 사람 눈에 내가 그 상황에 맞도록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 옷을 다르게 입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영적으로는
여기에 가서 약간 이런 척하고 저기에 가서 약간 요런 척하고 요렇게 하면 복잡하다. 인생이. 그러니까 심플 라이프로 이게 가도 예수 그리스도 어디 있고 저기 가도 예수 그리스도 어디 있고 핍박받아도 예수 그리스도 어디 있고 뭐 사업이 좀 안 돼도 예수 그리스도 어디 있고 믿으시면 아멘. 신분의 확고한 정체성이 어디 가나 이 신분의 확신이 신분의 거룩으로 이어져서 이것이 생활의 거룩으로 이어집니다. 신분의 거룩은 생활의 거룩으로 연결되는 힘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내 힘으로 애써 노력함으로 생활의 거룩을 이어가려고 하지만 그거 잘못된 거예요. 오직 신분의 거룩을 확신하는 게 빛의 갑옷을 입는 거예요. 빛의 갑옷을 입고 생활의 거룩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 번만 인사합시다. 정중하게 인사합시다. 예.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입니다. 예. 집사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요. 옷 입은 사람이요. 옷 입은 사람이요. 문 집사님 맞아요 이게? 옷 입는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이란 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 아이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하니까 제가 언뜻 생각나는 게 이 침례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이니라. 옷 입었느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침례 받은 자들이에요. 침례는 구원의 감격과 확신이 있는 자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예식이에요. 제가 광고 시간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이 침례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을 표현하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담대합니다. 평안합니다. 그리고 어떤 유혹과 환난에도 거뜬히 승리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제가 이 말씀 드렸나요? 우리 개척하고 3개월 지났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거야. 개척하고 3개월 지났는데 한 분이 그냥 자기 순장시켜달라고 찾아와서 매 찾아오는 거예요. 사랑방 순장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닌데 자기 옛날에도 다 했고 그래서 순장 좀 시켜달라고. 지금 여기에 순장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 해라. 아이고 막 그냥 해라 그냥 이렇게 할 거야. 근데 그분은 왜 그렇게 자기가 헌신하면서 순장을 하려고 하는지. 그런데요, 그 영혼이 굉장히 불쌍하고 자꾸 이렇게 자주 찾아오니까요, 귀엽더라고. 나중에 그분이 이렇게 이제 성령께서 하신 거죠. 꿇어 앉아서 이렇게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전도하다가 엄격거래. 나 예수 믿냐고 물어본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번쩍 해버린 거예요. 한 대 날라와 버렸어. 그래가지고 여기에 우리한데 나중에 알게 돼서 여기 피가 계속 흐르는 거를. 근데 그 반대 확 막 하고 하는데 제 옛날 모습 가운데서 이렇게 막 하는데 그 영혼이 굉장히 귀엽더라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귀엽더라고. 그래갖고 그냥 싹 웃었어. 얼마나 무서웠겠어. 피 흘리면서 싹 웃으니까. 그분이 바로 앞에서 퍽 꿇어앉더니 내가 지금 실수했습니다 이러면서 퍽 꿇어앉더라고. 성령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그냥 담대하게 그래 내 배짱 간이 배밖에 나와가지고 그래 죽여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굉장히 평안합니다. 근데 굉장히 담대해요. 아무리 돈 많은 사람이 앞에서 막 지가 자랑하잖아요. 굉장히 귀엽습니다. 그리고 권세 있다고, 권력 있다고, 막 자기가 뭐라고 하면서 막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요, 거기에 그냥 굉장히 귀여워요. 성령의 역사는 굉장히 놀랍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어.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어떻게 거절할 수 있었는가? 창세기 39장 9절에 보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2명밖에 없었어. 아무도 없었어. 근데 하나님께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나왔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죠. 그러면 앞에 인도자가, 우리 찬양 인도자가 손을 이렇게 같이 듭시다 이러면은 한번 같이 들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게 맞아요. 왜? 아무나 안 세우거든요. 저도 이 단에 여러분보다 똑똑한 게 뭐 있겠어요? 여러분보다 오히려 저보다 성경 더 많이 아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담임 목사로 세웠기 때문에 오늘 이 단에 말씀 들고 함께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 이 여인과 둘만 있는 자리지만 요셉은 음란의 죄를 짓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죄 못 짓습니다. 음란의 공격에서 능히 이깁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자기의 정체성 확실히 드러내면 절대 오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계시록에서 말하는 흰 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큰 어려움에서 승리한 사람이에요. 본문에서 동일한 의미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있으면 어떠한 어려움도 이길 수 있고 음란의 영이 우리 근처에 오지도 못합니다. 어떤 고난도 유혹에도 거뜬히 승리해버려요. 여러분의 노력이 아닙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당당하고 평안하고 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필요한 옷 딱 한 벌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심플 라이프. 옆에 사람하고 우리 한 번만 딱 마지막으로 인사합시다. 예.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딱 눈을 보면서 당신은 단벌 신사예요. 단벌 숙녀예요. 이렇게. 당신은 단벌 신사입니다. 자, 시작. 당신은 단벌 신사 숙녀입니다. 당신은 단벌 신사요. 단벌 신사라는 게 단벌 신사 아이가.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 옷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더라도 이 단벌 옷 하나 입고 확실하게 단벌 옷 하나 입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열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건강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입은 옷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옷밖에 다른 옷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한 거예요. 당신은 단벌 신사, 단벌 숙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심플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늘 예수 그리스도 말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은혜가 주중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결단 한번 하죠.